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24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신년 첫 주일에 우리 올해 교회 표가 빛된 교회 빛된 성도 이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다시 창립 기념주일 맞아서 다시 한번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이 다윗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은 그 멋진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서 다윗은 솔로몬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역대상 28장 3절에서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처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거늘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텐트 속에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천막에 모시고 있다니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부해지고 편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파괴하시고 평화를 주셨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편안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우양이 번성하고 음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안정된 삶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보다도 자기 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황무하거늘 너희가 잘 꾸민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렇게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는가? 나는 백향목궁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다윗의 왕조를 뛰어넘는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왕조는 결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의 왕국의 그 축복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마음만 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짓지 못한다고 하셨을 때 자기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자기는 평생 성전 건축의 재료를 모았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서도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다. 다윗은 마음만 품은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신약은 교회를 구약의 성전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22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가 지어져 간다. 지금도 진행형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그 마음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를 성전에 비유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시를 전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와 같이 견고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은 성전에 모퉁이 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모퉁이 돌이 있는데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이 머릿돌은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망치 소리는 곧 교회의 정초를 놓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었다면 머릿돌 위에 이제 쌓는 수많은 돌들로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많은 돌들은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돌이라고 리빙 스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돌들, 성도들, 살아있는 성전 돌들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성전 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성도들이 신령한 집의 산돌들이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였습니다.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완성하셨다.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누구나 직접 다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찢어진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졌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난 주일에 속죄소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속죄소가 은혜의 보좌로도 불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속죄소 앞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피를 뿌렸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고 이어지는 9절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의 사제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만인 사제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죽은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신약의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신령한 제사는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죽은 짐승은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너희의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로서 삶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곧 헌신이 제사장 된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몸을 바치는 헌신,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인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우리 몸으로 참석하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헌신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받은 특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너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선전원이 되는 것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의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그 동네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이플라워의 선장이었던 존 윈스롭은 신세계에 도착하면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산 위의 동네, 그것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되자 전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이 Halfway Covenant라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처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까지 왔던 그 청교도들도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alfway Covenant라는 제도가 교회에서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뉴잉글랜드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1620년부터 40년까지는 1세대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다 믿음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성경적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서 1662년에 이르렀을 때 이 Halfway Covenant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는데 유아 세례만 받고 입교를 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세례 교인과 입교 교인에게만 주는 것을 가지고는 투표할 인원이 너무 적었다는 것이죠. 투표할 인원이 너무 적어서 유아 세례만 받고 입교를 안 받은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주자고 결정한 것이 halfway covenant라는 그러한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교도들도 유아 세례는 줬지만 그 자녀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를 받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기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모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철저히 신앙으로 교육하기에 유명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쉐마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쉐마 텍스트라고 불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났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그 앞에 먼저 너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먼저 자녀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하면 자녀는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유아 세례를 주었는데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기들은 몇 명일까? 또 나아가서 입교와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보면은 2006년 7월부터 주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시기와 비슷한데 매년 성례를 행하는 주일은 부활주일과 감사주일과 성탄주일 3번밖에 없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주보를 보면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지난 12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아이가 37명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부임하기 전에 또 12년이 있죠. 우리 교회가 24주년인데 제가 12년을 했고 그 앞에 두 목사님이 10년과 2년 그렇게 12년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도 유아 세례 받은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입교는 제가 있는 동안에 26명이 있는데 26명 받았는데 그중에 2명이 장년이고 9명이 유스였습니다. 그 15명의 청년들이 입교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53명이 받았는데 그중에 장년이 12명, 유스가 2명, 그리고 청년이 39명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로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거쳐갔습니다. 그중에 세례를 받고 간 청년이 39명이고 입교를 받고 간 청년이 15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12년 동안에도 또 많은 청년들이 세례와 입교를 받았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60%가 주일학교가 없고 청년부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처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와 같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창립 멤버시고 원로이신 우리 주창준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교회가 어려웠을 때 청년들이 기도로 우리 교회를 지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권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사실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또 청년들은 졸업하고 떠나서도 우리 교회를 모교회처럼 여기고 기억하고 기도하며 헌금을 보내옵니다. 우리가 또한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장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보금자리와 같이, 신앙의 보금자리와 같이 여기고 신앙생활을 꽃피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10년 근속상, 20년 근속상 이런 것을 주는데 정말 10년, 20년 그 이상 우리 교회를 굳게 지켜오신 여러 교우님들에게 하늘의 큰 상이, 큰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년들은 교회의 그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빛이 되는 그러한 장년들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도 저분처럼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24주년이 됐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어려운 승리를 거두고 승전비를 세웠는데 그 승전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랬습니다. 도움의 돌이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기르는,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그러한 귀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그 소원을 품었던 그 다윗의 마음, 평생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준비했던 그 다윗의 헌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헌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장로들처럼 그 면류관조차도 주님 앞에 다시 바쳐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